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려워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들을 주고요. 또 우리가 또 잘 아는 스토리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또다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은데요. 왜 흥미로운가 하면 야곱의 삶에서 그의 행했던 그런 일들이요, 또 앞으로의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눈이 정말 어두웠던 이삭을 야곱이 속였잖아요. 자, 그래서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하란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속임을 당합니다. 밤에 눈이 잘 보이지가 않으니 신부가 바뀐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이 이전에 속였는데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년 전에 형 에서를 두려워하여 하란으로 도망치듯 그렇게 고향을 떠났었는데, 자, 이번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란에서 20년 동안 함께 지냈던 장인 라반을 두려워하여 인사도 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챙겨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의 패턴은 잘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31장에서 우리가 이 앞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장인 어른이자 외삼촌인 라반에게 찾아가서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다, 그러니까 자기를 좀 보내달라고 하면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 야곱은 라반이 두려웠어요. 야곱은 라반이 자기보다 한 수 위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떠난다고 하면 장인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반대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해서 야곱은 라반이 없는 틈을 타서 재빨리 짐을 싸서 하란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떠나는 방법이 옳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야반도주를 했다가 나중에 라반이 그 사실을 알고는 쳐들어와서 한바탕 정말 큰일을 당할 뻔한 상황까지 갔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야곱이 위기를 모면하지만 처음부터 야곱이 올바른 방법을 따랐다면
야곱의 가족들은 라반에게 정식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을 것이고요. 그랬다면 이 라헬이 라반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은요, 계속해서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또 사고를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수습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인간의 자아가 강한 것입니다. 물론 가끔씩 은혜를 받으면 3일 정도 자아가 죽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자아가 죽어도 3일이면 다시 부활해요. 은혜를 받으면 강력한 자아가 잠시 기절은 하지만 3일만 지나면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참 이상하죠? 야곱이 그랬어요. 그의 캐릭터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의 삶에 계속해서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제 야곱은 라반이라는 그 산을 넘었어요.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의 산을 넘었는데 그 산은 또 다른 산이 나타났는데 그 산은 정말 태산같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어떤 산입니까? 에서라는 산이죠. 두려움의 산입니다. 에서는 프로페셔널한 사냥꾼이었잖아요. 야곱은 에서의 상대가 절대 되지 못해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에서를 속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마도 잠을 잘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20년 동안을 형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하란에서 숨어서 살았는데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 에서라는 산을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야곱이 보게 된 거예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인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The angels of God,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는데 이전에 베델에서 야곱이 천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놀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말을 하고 그 땅을 그냥 지나가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마하네의 복수형입니다. 두 군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 단수에 임자를 붙이면 복수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비멜렉 아시죠? 아비멜렉 들어보셨죠? 블레셋 왕의 이름이죠. 아비멜렉, 이 멜렉이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뜻인데 단수형입니다. 멜렉 하면은 단수형이에요. 그냥 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임을 붙입니다. 그래서 임을 붙이면 멜라킴이 돼요. 멜라킴 하면은 왕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토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토부가 좋은 또는 선한이라는 뜻인데 임자를 넣어서 발음하면 토빔이 돼요. 토부가 임이 돼서 토빔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수형이 되는 거예요. 나비, 히브리어의 나비가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나빔 하면은 선지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나그네 노래 있잖아요. 그러면 좀 한글을 히브리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 그러면은 나그나임 하면은 복수형이 되는 겁니다. 노래임 그러면은 복수형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하나 배웠습니다. 자, 마하네는 단수지만 마하나임 하면은 복수형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두 진영으로 이렇게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눈에 두 진영으로 나누어진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믿으세요? 네,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다 천사잖아요. 그렇죠? 네, 아멘. 오늘만큼은 천사라고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면은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4절을 보시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이제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이렇게 에워쌉니다. 그때 엘리사는요,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고 옆에 있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사환은 안 보였거든요.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를 해주니까 이 사환이 처음에는 보지 못했지만 사환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정말 그 불말과 불병거가 이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던 것입니다. 야곱도 20년 전에 베델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는데 막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야곱은 이미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경험도 했고요. 하지만 아직도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면 마하나임을 보았을 때 즉각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매달렸다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마하나임,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지금 야곱을 누가 만난 거죠? 천사들이 만난 건데요, 이것은 야곱이 원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워 떠는 야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 즉 마하나임을 야곱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까지라도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정도 해주셨다면 야곱에게 있는 두려움들이 꽉 사라졌어야 되는데 아주 흥미로운 장면으로 이어져요. 야곱이 정말 야곱스러운 일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세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자,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사자를 보고 힌트를 얻었는지 자기도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요. 사자를 미리 보내서 에서에게 자기가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게 해서 이제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제 대처하려고 한 거죠. 정말 야곱스럽지 않습니까? 4절과 5절을 보실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제가 앞전에 이 야곱의 삶에 이전의 일들이 계속해서 데자뷰처럼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4절에도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야곱은 그의 사자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형 에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요, 호칭을 뭐라 그래요? 내 주 에서라고 시켜요.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시킵니까? 주의 종 야곱이라고 시킵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앞뒤 전후 문맥을 상관하지 않고 그냥 보면은요, 야곱이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말은 사실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은요, 형 에서가 받아야 하는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챕니다. 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별미를 갖다 줘요. 축복 기도 해달라고 갖다 주는데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하고 난 다음이었거든요. 이제 물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막 애원을 해요. 아니, 자기에게도 남은 축복이 있다면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야곱이 그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창세기 27장 37절을 보시면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의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가 그를 즉 내가 야곱을 너의 주로 세웠다라는 거죠. 이삭이 뭐라 그랬어요?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 에서에게 야곱을 너의 주로 세웠다. 그리고 모든 형제를 내가 야곱에게 종으로 주고 곡식과 포도주도 그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에서가요, 이 말을 들었던 에서는요, 그 당시 막 울고불고 막 난리를 폈어요. 그때가 벌써 20년이 흐른 것입니다. 이제 지금 야곱은요,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이삭이 에서에게 기도한 내용을 반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이삭이 에서 발음이 꼬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야곱을 너의 주로 세우고라고 말했는데 야곱은 내 주 에서라고 말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주의 종 야곱이라고 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단지 겸손한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전에 있었던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에서의 마음을 지금 열심히 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전하라고 했을까요? 형 에서에게 야곱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랑하려고 한 것은 아니겠죠. 내가 지금 고향으로 오는 것이 결코 장자의 명분을 되찾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충분히 먹고 살 만큼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내가 고향으로 오는 것이 아님을 알려서 에서에게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의 마음이 좀 풀어질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말을 해서 에서의 그 반응을 보고 이 위기 상황을 대처해 보려고 한 것인데, 자, 야곱의 사자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에서가 반응하는지 말을 해요. 6절을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고 말을 해줘요. 여러분 400명이면 족장시대에서 절대로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창세기 14장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사병을 데리고 가는데, 자, 그때 엘람 왕과 또 그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롯을 구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사병의 숫자가요 318명이에요. 근데 지금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가고 있죠? 400명. 400명씩이나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20년 만에 헤어진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씩이나 데리고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3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1번, 야곱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야곱이 짐승들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보호해주러 가야지. 정말 그랬다면 에서는 굉장히 착한 에서고요. 2번째, 야곱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온 것이다. 나 지금 군사가 400명이나 돼. 야곱에게 좀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을까요? 3번째, 20년 동안 그렇게 이를 갈고 있었던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온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자, 만약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이 상황에서 1, 2, 3번 중에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야곱은 에서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싸워봐야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서 하란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과 이 미스바에서 이 기둥을 세워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땅을 침범하면 이제는 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야곱은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에서를 이기지도 못하겠지만 에서를 속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에서의 장자권을 취해서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진영을 두 진영으로 이렇게 나누게 돼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저는 아마도 마하나임을 보고 힌트를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마하나임의 뜻이 두 진영이잖아요. 야곱은 이 꾀돌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힌트를 얻어서 사자를 에서에게 보냈고요. 또 에서의 400군대가 오는 것을 듣고는 자기 진영을 두 진영, 마하나임으로 이렇게 나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8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혹시 에서가 자기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400의 군사를 데리고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두 진영으로 나눠서 선발대를 앞에 세워놓고요. 선발대가 에서에게 만약 깨지게 되면 틈새를 노려서 그때 도망가야지. 네, 이것이 야곱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항상 플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계획은 계획인데 그 계획이 좀 지혜로운 계획 같기도 하고 좀 비겁한 계획 같기도 한데요. 만일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곱은 그런데 이전의 야곱이 아니에요. 바뀌긴 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그냥 머리만 굴리고 꾀만 부렸을 텐데요. 네, 물론 꾀는 여전히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려면 마하나임을 보았을 때 그때 했어야죠. 그런데 상황이 너무나 위급하게 돌아가니까 그래도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좀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실 때요, 야곱의 긴박한 상황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자신에게 다가온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우리는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기도를 좀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요. 야곱은 9절에서 하나님을 말할 때 자신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자신도 그 약속의 대상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이전에 명령하셨다는 거죠. 또 12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야곱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둘째로 야곱은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돌아본 거예요. 사실 20년 전에 야곱은요, 빈털털이었잖아요. 야곱은 그냥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달랑 가지고 집을 떠나 라반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무나 많이 축복해 주셔서 크게 번성했어요.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자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이 가지니까 더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있을 때는 자기만 이 고난을 헤쳐나가면 되는데 자기가 케어하는 가족들과 짐승들과 재산들과 노비들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들들과 처자식, 또 아내가 또 많잖아요.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세 번째로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그대로 말을 다 해요. 솔직하게. 그리고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도 야곱이 좀 철이 든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야곱은 지금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는요, 있는 그대로 그냥 자기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토로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특권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다시 꾀를 부려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다시 꾀를 부리는데 이게 야곱입니다. 네, 어쩌면 우리도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을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나서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만 또 기도 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돼요. 마치 마하나임과 같이 두 진영의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죠. 그런데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예 야곱의 이름까지 바꿔주시죠. 그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에 듣게 될 것입니다. To be continued.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위기의 상황이 아니었을 때도요, 보통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2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야곱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그 에서의 발뒤꿈치를 그렇게 잡고 태어나면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셨고요. 야곱이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축복을 잡으려고 발버둥 칠 때 정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곁에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고 나왔을 때 야곱은 다 이루었다라고 의기양양하면서 그의 계산대로 모든 각본대로 잘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정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의 끝에서 그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야곱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너무나 잘 살고 잘 되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동일하게 야곱의 인생에 가장 큰 산을 넘기 위한 에서와의 만남 앞에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야곱을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위로의 영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도무지 넘지 못하는 산을 내가 넘어가고 있습니까? 넘어가야 합니까? 기도하세요. 응답 받으실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거예요. 그 마하나임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군대라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깊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그 에서의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산은 너무나 두려운 산입니다. 20년 동안 그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산이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야곱과 같아서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병마로 인하여,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마하나임의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